오늘은 소요리 문답 제 10번째 인간의 창조에 대한 내용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신문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시어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첫 번째로 6일 동안에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창조의 수단은 능력 있는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창조의 결과는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라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는가,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더 살펴보았던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 창조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였는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창조 가운데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하는 이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지요. 그렇지만은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기다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로서의 사람을 지으시고 여자로서의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어떤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이면 남자가 되든지 여자이면 여자가 되든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한두 가지를 좀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자들을 창조하시고 여자들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에서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한 남자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의 돕는 배필을 위해서 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시초에 한꺼번에 여러 명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일남일녀를 창조하셨습니다. 짐승의 부분에 있어서는 꼭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창세기의 기록들을 쭉 살펴보면은 짐승의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창조하셨다라는 개연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있어서는 한 남자, 한 여자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에 사람도 짐승처럼 여러 명을 한꺼번에 창조할 수 있겠지요. 그런가 하면은 한 남자를 창조하고 여자는 여러 명 창조할 수도 있겠지요. 여자는 한 명 창조하고 남자를 여러 명 창조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가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자, 이것이 인생을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큰 원칙입니다. 일부 일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졌다고 해도 이 원칙에는 성경의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이 원칙은 짐승의 세계에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날 결혼할 때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원앙새 같은 부부가 되기를 바라면서 원앙새들처럼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는 의미로 뭐 베개 같은 데나 이런 데 원앙새 수를 놓기도 하지요. 자, 그런데 짐승 가운데서 원앙새가 그럴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새에게 주신 본능이지 하나님께서 그 새에게 정하신 법칙은 아닙니다. 이 법칙은 오직 사람에게만 적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의미 속에 담겨 있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은 창조의 질서로서 남자와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남자와 여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남자와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돕는 배필로서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 질서를 말해주지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보면은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이 창조의 요지를 잘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 주고 있냐면은 고린도전서 11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라고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과 12절에서는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머리로서 그 역할과 언약을 잘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자는 특별히 성인 남자를 의미하지요. 자, 20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 여권 운동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양이나 동양이나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그러한 현상이지요. 그동안 여성들이 남성들에 의해서 많은 피해를 보았고 또 불이익을 당했고 남성들의 행포가 굉장히 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이것은 아직까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사실들이지요. 자, 이런 사실들 앞에서 이제 반대하며 여권 운동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도를 지나쳐서 창조의 본의와 질서가 파괴되는 자리에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되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그 자리까지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은 창조주에게 범죄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자기 위치를 잘 찾아서 그 위치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가장 충실한 답변이고
대표적인 답변입니다. 이것은 남자이든 여자이든 각자가, 남자는 남자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여자는 여자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구별이 있지만은 남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과 여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동일합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창조된 목적이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왜 나는 하필이면 여자로 태어나서 이렇게 억울하냐, 왜 나는 남자로 태어나서 이렇게 짐이 무거우냐, 이런 이야기는 할 필요도 없고 쓸데없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확대시키면, 왜 나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 태어나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느냐, 이 질문도 부질없는 것입니다. 동남아나 아프리카 사람들은 오히려 대한민국에 태어나 있는 우리를 부러워할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부질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남자이든 여자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인데,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을 때도 이 목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가장 큰 원칙이 무엇이냐? 부부의 가장 큰 원칙이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은 가정의 행복이다, 아니면 가정의 집을 살림을 늘리는 것이다, 여기에 가치를 두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의 가장 큰 원칙, 부부의 가장 큰 원칙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원래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이것은 가정을 이루기 전에도 마찬가지이고 가정을 이룬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 때부터 이미 결정된 원칙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첫 번째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 하는 것이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창조를 다룰 때는 무척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창조에 대한 설명이 한두 줄로 끝납니다. 그런데 사람의 창조는 따로 떼어서 아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지요. 창세기 2장이 사람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창조의 과정에 있어서도 사람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큰 차이가 있는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람의 창조가 창조의 최정점에 있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지요. 그런가 하면은 사람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가장 핵심이었다 하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지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할 때에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삼위 하나님의 신적인 회의가 있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피조물은 오직 인간밖에 없지요. 아무리 고등 생물이고 인간과 아무리 유사하게 닮은 존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는 분명히 구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냐? 오늘 소요리 문답에서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말하죠.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지요. 이것은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우리 개혁파의 내용을 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는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지정의, 지정의의 인격성과 도덕성을 말합니다. 자, 우리는 지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격적인 존재라고 말하지요. 이것이 동물과 다른 점입니다. 동물은 본능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기억할 수 있습니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추리할 수 있습니다.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지성을 주셔서 우리의 지식을 쌓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존재로 지으신 것은 그 끝에 계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은 마음속으로 온 우주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놀라운 지성과 또 오성의 능력을 가지고 우주 만물을 탐구하기도 하고 먼 과거와 미래까지도 생각하고 또 판단하기도 하고 추리함으로써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조차도 알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성은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지성은 무한하다는 것이죠. 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의 지성은 다른 동물과는 전혀 구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인간에게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와 같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 도덕적인 책임을 지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을 흔히 인격적인 특성이라고 말합니다. 즉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격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당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고 그렇게 우리는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거룩을 가지신 분이지만은 인간은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결국 최후의 날에 모든 인간은 각자가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이것이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 형상은 인간의 타락 후에도 여전히 주어진 것입니다. 자, 반면에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소요리 문답에서 말하고 있는 지식과 거룩함과 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바르게 순종할 수 있는 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룩함을 아담을 지을 때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는 아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아는 최초의 지식과 거룩함과 공의로움과 의로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이것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넓은 의미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형상은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좁은 의미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형상은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참된 지식이 다 사라져버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이 자리를 잡게 되었지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순종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순종할 수 없는 존재들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형상을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요. 그것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새 사람이 뭐냐?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오늘 소요리 문답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입니다.
이것이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지요. 마치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해서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소요리 문답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만물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말하죠. 이것은 문화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만물을 다스리도록 명령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피조물과 인간의 관계를 보게 되면 맨 위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운데는 인간이 있습니다. 맨 밑에는 모든 피조물이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위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입니다. 아래로는 뭡니까?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위치지요.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은 또한 모든 피조물들의 왕입니다. 그래서 우주를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청지기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잘 알아야지요. 그냥 가지고 놀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그냥 방치하라고 주신 것도 아닙니다. 양극단은 좋은 청지기의 자세가 아니지요. 모든 피조물들을 잘 관리하고 다스릴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소명을 잘 감당해야지요. 오늘날 인간들이 이 통치권을 잘 사용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피조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보면은 그때는 이 통치권을 잘 활용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물의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 사물의 본질을 꿰뚫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사물이나 현상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능력이 거의 다 상실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기서 문제가 터지고 또 이렇게 바꾸면 또 여기서 문제가 터지고 뭐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것은 없어요. 그 본질을 다 꿰뚫지 못합니다. 무엇이 왜 이렇게 되는지 볼 줄 아는 눈이 많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시편 8편은 인간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론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시편 8편에서는 말해주고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다스리고 있는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회복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람의 힘과 지혜로는 절망입니다. 오직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원래 뜻하셨던 상태로 회복하시고 그보다도 더 높고 더 훌륭한 상태로 우리를 올려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에 있습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건전하고 빛나는 문화를 건설해 가고 또 온갖 신음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발 아래 복종하는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